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앞뒤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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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870년부터 71년까지 프랑스와 지금의 독일인 프로이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명 도불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프랑스의 알자스 지역과 로렌 지역을 이 프로이센에 이제 편입되게 됩니다. 전쟁이 프로이센의 승리로 끝나면서 프랑스 알자스 지역과 로렌 지역은 더 이상 이제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려지죠. 이 프로이센이 이 알자스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금지하고 독일어를 강요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족 정체성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여 작가였던 알퐁스 도데가 여러 신문에 기고했던 이야기와 소설과 수필들을 모아서 발표한 월요 이야기에 수록된 단편소설 마지막 수업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평소에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중학교 때 교과서에 실려서 이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 굉장히 감동적인 그러한 소설이었습니다. 평소 프랑스어 수업을 따분하게 여기고 공부를 소홀히 하며 늦잠을 자거나 새소리에 이끌려서 수업을 빼먹고 했던 주인공 프란츠가 마을의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프랑스어 수업이 금지된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날만큼은 다른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여러 감정들을 표현한 작품이 바로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 단편소설을 읽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 소설에서 프란츠는 아멜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을 통해서 이 프랑스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이 프랑스어로 글 쓰는 것과 또 이 프랑스어로 표현하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더 이상 프랑스어인 모국어가 학교에서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며 그가 무심코 지나쳤던 언어와 문화의 가치를 소중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소설의 내용이 바로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인생이 오늘 이 하루 24시간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마지막이 오늘 하루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드러날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여겨왔던 것이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마지막이라는 말의 무게감과 의미는 바로 이러한 생각들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말하죠. 마지막에 무엇을 말했는가, 그것이 모든 것의 함의를 새롭게 이끌어 갑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기억하시나요? I kno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happened.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언젠가는 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오래 이 땅에 머물다가는 이런 죽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그냥 직역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깨달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마지막, 라스트는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은 이어령 교수와 김지수 씨가 16번의 인터뷰 형식으로 된 대화의 마지막을 모아놓은 책임, 엮은 책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죽음을 앞두고 떠나기 전 남긴 가장 따뜻한 말들을 모아놓은,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 마지막에서 이어령 씨와 김지수 씨가 함께 대화한 내용을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엮어낸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어령 교수는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참 멋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 라스트 인터뷰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라는 챕터에서 말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김지수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효령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My life는 기프트였어요. 내 인생은 선물이었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심지어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어린 시절 내 아버지께 처음 받았던 가방도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 주시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다 선물이더라고요 라고 이효령 씨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효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좀 그러한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모아놓고 특별히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1절부터 11절까지의 세 족씩 내용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진행되는 이 마지막 수업이었던 거죠. 이 수업의 가장 핵심 클라이막스는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만찬이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성만찬이 들어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 전승 대신에 세족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족식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세족식이 없고 성만찬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 세족식인 것은 이제 곧 시작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고 곧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가까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을 먼저 아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영광의 때 앞에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 마지막은 중요합니다. 흔히들 마지막이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해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므로 그때가 좋아야 한다는 의미겠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의 때와 죽음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시는 겸손, 사랑으로서 행하는 낮아짐이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셨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낮아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1절에서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에게까지 끝까지 다가가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기에 그 말씀은 온당하고 성취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그 사람의 태도와 공적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 자체였습니다. 나 자체였다라는 거죠. 우리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구분해내죠. 그리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악을 도모하는 마귀의 생각이 여기에 함께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사랑과 배반이 공존했어요. 한 사람이 마귀의 생각과 감정에 지배받을 때 그 마음을 예수님은 돌리시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유다의 선택이었죠. 사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선택을 합니다. 지금도 선택을 하죠.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마귀를 선택하고 어떤 이는 성령님께 응답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경우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 있고 마지막이 임박했음을 아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선택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클래스, 마지막 수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모습과 씻김을 받은 제자들의 표정과 그 분위기가 상황을 어떠한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는 그 다락방은 귀청이 터질 것 같은 침묵으로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수고까지, 이 수고는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을 겁니다. 어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가?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적이 없어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길지는 몰라도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왜 예수님은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비천한 일을 손수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 즉 이 땅에 유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심 자체가 비천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시 종의 모습으로 더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다 보면 그 낮추어서 가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이 마지막 수업에서 예수님의 낮아짐이 어디까지 가는지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목표가 십자가였는데요, 그 목표는 바로 십자가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보이신 이 퍼포먼스, 즉 세족식은 바로 십자가에서 행하실 일을 세족식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은 단순한 발을 씻기는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그 겸손 자체, 낮아짐 자체, 어떻게 무한하신 신이 인간의 유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가? 이 낮아짐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세족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고난과 이제 수치와 치욕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을 겸손하게 섬기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그 길에 구원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온전함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낮아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낮아짐의 체험, 예수님의 겸손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친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요청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었어요.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베드로는 아예 목욕을 시켜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베드로는 이 세족식의 의미를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불같은 능력을 체험했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낮아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아느냐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스승이요 주인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고 섬기셨으니 제자들도 자신들을 낮추고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준으로 서로를 비교하며 평가하죠. 그 뿌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과 겸손이 아니라 비교해서 오는 오만과 열등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지 오만과 열등감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수업은 뭘까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도 알고 계시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사람들의 조롱, 십자가의 고통까지 모든 고난을 이제 당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부재, 예수님의 부재를 이 제자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수업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말이죠. 이 세족식은 단순한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렇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이 세족식은 십자가 죽음 앞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퍼포먼스, 마지막 주님께서 행하신 퍼포먼스였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겠죠, 여러분들도?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죽기 전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고민보다는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의미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실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질문했던 첫 질문, 만약에 오늘 24시간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이라면, 라스트 인생이라면, 라스트 라이프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윤리 도덕적인 일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내 생에 가장 의미 있고 뭔가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선택은, 마지막 수업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가장 극치,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를 본을 보여주시는 사건, 그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그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어요.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어디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 심지어 앞으로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오늘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는 십자가와 관련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담은 퍼포먼스입니다. 뭐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예수님께서 흘려주시는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게 바로 포도주와 떡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거를 1년에 몇 번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행해요. 성만찬을 행하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세족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는 이 모습, 여기서 쓰이는 겉옷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히마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눌 때
그 겉옷을 말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쓰였습니다. 히마티온. 여기서 겉옷을 벗다라는 의미는 죽음을 말할 때만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발을 씻는 게 무슨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족식을 하려면 먼저 제자들의 신을 벗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서 그 제자들의 신을 벗겨서 발을 대야에 담궈야만 합니다. 이 일련의 퍼포먼스, 이 행동은 예수님의 낮아짐과 동시에 신을 벗기는 그 행위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는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이미 살펴봤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소명 부르실 때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은 그 불이 타서 재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나무가 있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서 가까이에 올라가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이 나온 그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 땅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럼 이 의미가 뭘까요? 이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신을 벗고 그 발바닥을 그 땅에 딛는 순간 모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을 벗기고 그 발에 대야에 담궈서 예수님 발을 씻겨주신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너를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어낼 것이라는 십자가 사건의 의지였던 겁니다. 내가 너를 살려내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잖아요. 이 세족식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12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클래스 수업은 어떤 수업이냐면,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내 길을 가야 한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걸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만찬 사건을 삭제하고 세족식 사건을 넣어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였던 거예요. 인간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허물 있고 결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발에서 신을 벗기시고 씻어주십니다. 이 허물 많고 결함 있는 우리의 신을 벗기시고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하나의 언약의 사건이었어요. 성만찬처럼. 어떤 언약이요? 내가 너를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어내리라,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거든요. 너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제 마침내 이루게 되리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줬던 겁니다. 그 모습을, 이 퍼포먼스를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신을 벗겨서 그 제자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모습, 이게 십자가에서 본인이 달려 피를 흘려주시고 살이 찢기시고 하는 이 성만찬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퍼포먼스로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어내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세족식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미리 걸어가신 것을 보여주셨던 퍼포먼스였던 것이죠.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족식을 행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이처럼 행하라는 것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족식 사건을 통해서 너희도 이처럼 하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는 마지막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지려고 하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지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모범을 따라 먼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는 대속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하고 느껴야 하고 거기에 감동되어야 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경험하고 체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선택된 백성이 있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발에 신을 벗기시고 나를 씻어주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데요, 그 구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는 좀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는 삶, 즉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삶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범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묻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어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주님이 어떻게 이런 죽음을 맞이할까?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삶은 강력한 권력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너무나 힘없이 나약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 거기에 십자가의 길이 있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랍니다. 무기력하지만 그 삶의 정점이 있어요.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방식이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삶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나를 섬겼던 자리에서 나 자신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인류의 최고의 적은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숭배주의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숭배주의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이 자기 숭배주의에서 자기를 끌어내려서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놓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세상의 힘과 크기와 규모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질서를 말하죠? 너 성공하고 싶지? 너 행복하고 싶지? 너 돈 많이 벌고 싶지? 그러면
너 옆에 있는 모든 경쟁자를 네가 물리쳐야 돼.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 삶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려면 이 삶의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발을 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의 때를 씻겨내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래요. 즉,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너의 경쟁자를 밟고 올라서라라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이요,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너희가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를 지닌 채 살아가기가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다면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으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클래스였어요.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수업은 뭐죠? 그 마지막 수업이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일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값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물질을 벌고 열심히 나의 삶의 가치를 높이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게 전부일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싶지 않아도 나라는 인생 자체가 그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10년 후의 모습, 나의 20년 후의 모습. 목사님, 저는 20년 후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있을 겁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가치,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고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이라 이 말이죠. 그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세족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의미를 우리들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의 삶이 늘 똑같은 삶으로 반복되는 삶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지향점,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족식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와 관련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살아갈 한 주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차원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누구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마지막 수업에 참여하는 알퐁스 도데에 나오는 주인공 프란츠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클래스에 참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중요한 것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쫓아서 살아왔던 현실의 삶에 추구했던 방식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문득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퍼포먼스를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그 핵심은 예수님의 낮아짐과 사랑에 있었고, 그것은 단지 윤리 도덕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깊숙한 곳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세족식은 보여줍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에게까지 예수님은 이 낮아짐과 이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이 정말 우리들의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지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꿈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생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큰 꿈은 없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